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약 324페이지 내지는 325페이지 정도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두 구절이므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23번째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22주차 죄 용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성경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예수님을 보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강박관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회개는 내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문제를 인간의 구원에만 적용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지고 훼손된 세상의 문제 또한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영향력은 단순히 어떤 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그 영향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리는 세상,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또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아담의 죄는요,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부성기를 먹을 것이다.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명확하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내용인즉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이것은
아담이 아무리 노력하여 밭을 가꾼다 할지라도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역병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땅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땅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건데 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아담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정말 아담만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진짜 땅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관계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을 예시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땅에도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땅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아담은 땅과 관련이 있구나. 아담의 출생이 땅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게 되면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땅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이고요.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저 아다마라는 단어랑 아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도출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내용은 인간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인간과 세상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시죠? 아담에게 맡기시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날고 기고 헤엄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동물들은 온순한 동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그림은 이제 그 바티칸 박물관에 기재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정말 저 그림과 성경의 내용이 저는 매우 흡사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맹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동물도 있고, 온순한 동물과 맹수가 서로 해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은 사이가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면서 짐승이 인간을 해치기 시작하고 자연이 인간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잠잠했지만 여러분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는 대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죠. 집 밖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고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바로 코로나19라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대자연의 역병의 힘을 결코 인간이 이길 수 없음을,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되는데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과 자연이 모두 타락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람만 죄의 영향력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죄의 영향력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해치고 자연이 인간을 해치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영향력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파괴된 세상의 문제까지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두 화해시키시려고 했다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인간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퍼진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회복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희망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처럼 파괴되고 훼손된 이 세상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소망 말이죠.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천국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저 하늘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두 다 비파와 수금과 드럼과 오만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굉장히 평온한 모습. 아마 저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천국과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렇게 새로운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싹 다 갈아엎어지는 것일까요? 마치 영화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처럼 악당 타노스가 손가락을 하고 튕겼을 때 사람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이 다 싹 하고 사라지고 새로운 천국이 도래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되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의 모습입니다. 자, 봅시다. 이리가 어린 양이랑 함께 지내요. 표범이 새끼 염소랑 같이 누워 있어요.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다 같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동물들을 어린아이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온이가 맹수와 또 온전한 동물들을 막 이끌고 가는데 다 사이좋게 웃고 있는 거죠.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짐승들의 새끼들이 같이 누워있고 사자가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신생아와 같은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살모사를 만지는 장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니냐고 바로 손을 빼겠죠. 그런데 진짜 천국의 모습은 젖을 떼지 못한 신생아 아기가 살모사를 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그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만 하더라도,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가능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는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싹 다 갈아엎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맹수들이 온순해지고 초식동물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모습,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생겼던 포악함과 먹이사슬의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편안한 이미지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이 절대 헤아릴 수 없고요, 심지어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는 아주 세밀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엄청 부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네,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런데 자, 집사님이 타고 다니시던 BMW 7 시리즈가 사고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BMW 7 시리즈는 이 세상에 몇 개 존재하지 않았던 희소 가치가 다분한 차였어요. 그래서 이 고장난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BMW사의 가장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미 단종되어서 없어져 버린 부품들을 찾아내거나 그거를 만들어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장난 BMW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상 이 BMW를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집사님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이라면 어떻게든 그 BMW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BMW를 구매하시겠어요? 뭐가 더 편하시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BMW 7 시리즈 또 사면 돼요. 왜요? 새로운 BMW 7 시리즈에는 또 새로운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쉬운 겁니다. 다시 사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에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에서 망가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시 만드시는 게 편하실까요? 이거를 고치시는 게 편하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둘 다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 다시 만드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마치 고장나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손된 그 자동차를 어떻게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부품을 찾고 모든 가진 노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파괴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이건 낭비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세상이 망가졌으면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혀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상달시키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세상의 회복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신 이후, 그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신 이후의 장면을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예수님의 곁에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예수님을 보면 물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저서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려고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세상의 문제까지 해결하십니다. 완전히 파괴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인간과 세상 모두 원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말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악에 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라고 말하는 인간조차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조차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죽으신 의미를 기억하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며 새롭게 회복될 세상을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